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말씀합니다. 먼저 입다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이끌 만한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출신 배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혈통을 중시하는 당시 사회 가운데 입다가 이전의 아비멜렉처럼 첩의 자식도 아닌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훨씬 더 사정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길르앗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어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버지 길르앗으로부터 받게 될 기업의 상속권 때문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서 결국 이복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재산의 상속권을 다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류라는 것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건달 패거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또 출입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된 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올라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용맹함을 전해 듣고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다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입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금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입다가 군사들을 이끌 지도자, 전쟁의 장수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나를 미워하고 차별하면서 길르앗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어 놓고선 이제야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서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지금 불편했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래서 입다에게 그들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만 하면 그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꺼낸 마지막 카드는 처음에 제안했던 것, 장관보다 더 높은
최고 지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난 입다는 이들이 말한 제안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얼핏 들으면 입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에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자신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길르앗의 장로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제안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를 수락한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십니다. 입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입다도 그렇고 길르앗의 장로들 역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다 정해놓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에다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이제 실제로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미스바로 갑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입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입다는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증명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맺은 거래, 이 협상이 결코 번복되거나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차 입다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나 입다에게 펼쳐진 상황은 분명 이방 민족 암몬 자손이 공격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서로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만약 나에게 길르앗의 머리라는 지위를 주면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반대로 당신이 암몬과 싸우기만 한다면 당신에게 머리라는 지위를 주겠다. 조건을 걸고 있는 협상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자신에게 얻게 될 이득이 더 큰가를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와 협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본래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바르고 온당한 일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거래와 협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입다처럼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허울 좋게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와 같은 그런 협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종적으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에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